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날 강가에 나와 있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한 사도의 발걸음이 낯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사건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일이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면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베이직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건 또한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고 삶이에요.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만은 이 빌립보서는 아시는 대로 어디서 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부분 로마 감옥에서 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 나가면은 이 빌립보서는 두 가지 키워드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감옥에서 듣습니다. 뭐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곳에서 들린 소식이 아니라 누구건 가면은 기뻐할 수 없는 곳이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염려의 마음도 있고 또 권면의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종, 예수의 종. 그는 갈라디아서 예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는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사도권을 변호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그런 친밀감이 더한 성도들에게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가 낮아져서 종된 마음으로 늘 섬기겠다는 섬김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섬김의 각오가 담겨 있는 표현 아닙니까? 저는 로마 교황이 사인을 할 때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참 놀랍게 여겼습니다. 종들의 또 종이다. 뭐 그 종들의 종이 좀 왕관도 안 쓰고 홀도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어쨌건 저는 이 우리가 삶의 기본 자리가
우리는 종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자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면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러 오신 분인데 그 발을 씻어주는 걸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는 다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존재가 흙아니에요. 흙. 인간이 원래 흙 아닙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도 흙에서 나왔어요. 휴밀리티라는 단어의 어원에 호무스라는 게 라틴어의 흙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흙을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옆에 사람 보면 그냥 흙덩어리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예. 그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 흙과 이 먼지란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아다마라는 표현도 있고 아파르라는 게 아파르는 먼지예요, 먼지. 인간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흙 불면 날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뭐 잘났다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있어 봐야 뭐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날아가는 존재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나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종된 걸 가장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난 종이라는 걸 멋있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앞에서 내가 꼬꾸라져서 눈을 떠보니 나는 그 이상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그분의 종된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거 왜냐하면 빚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보면은 종을 이제 속전을 받고 이렇게 풀어주거나 할 때 종이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안 가겠다, 난 당신의 종으로 평생 살겠다, 이런 종들이 있었어요. 이제 난 자유다, 넌 이 집을 떠나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종을 고집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걸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나는 종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귀에다 귀걸이 하는 건 난 내 남편의 종이다, 그걸 2개씩이나 뚫었으면 확실히 하세요.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종된 신분을 확인하는 게 이 귀를 뚫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정체성을 종이다고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욕먹을 일도 없어요. 주인 노릇하다가 잘못하면 욕먹지 뭐 충실한 종 노릇하면 욕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또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형제 자매된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다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믿음, 한 성령, 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내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아버지로 확장돼야 돼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저분의 아버지이기도 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신앙의 확장성, 공동체성,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가 꽤 오래고 이 편지를 쓴 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지난 이후로 되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변함없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종으로 지내면서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확장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나의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에서 10가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모든 너희를 생각하는 순간마다 나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정말 이제 분가하고 출가시켜 놓고 나면은 그 아이가 살았던 모든 과거들이 내가 부모로서 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저렇게 자라서 정말 자기의 가정을 이룬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감사하거든요. 괴로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이 없었대서가 아니라 그 많은 시간들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하고, 그리고 그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또한 4절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 바울이 지금 교회를 위한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되고 있는 것,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에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없다. 이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기쁨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할 때 우리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더 기쁘지 않아요? 안 기쁘세요? 이 기쁨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 계속 다투는 사람이 또 둘이 있어요. 끝까지 다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쁨의 기도가 된 것이고 감사의 기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크게 보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쁨은 무슨 내가 대접을 받아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이 술술 풀려서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과 기쁨, 이 상관관계에 주목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를 달리 찾고 있어요. 뭔 일이 잘 돼야 기쁠 수도 있고, 돈이 벌려야 기쁠 수도 있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기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의 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성장하면은, 성숙하면은 인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도 어떻게 보면 신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 작은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도 기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기쁨, 이 교회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가는 기쁨,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이런 기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쁨이라는 게 우리가 다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잘라내듯이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삶,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발견하는 게 성공이에요. 다른 것에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십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사랑의 고백처럼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웬만한 일 다 풀어주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무슨 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해 2019년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라, 이런 메시지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별로 흩어져서 무별 예배를 드리고 시선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만으로 우리의 예배가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기쁨, 그들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던 영혼들이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기쁨,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몸부림치고 흩어진 것 아닙니까? 이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우리의 주일 예배조차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을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신앙의 주체는 누굽니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 8주기여서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밤에 그분의 생애가 지금 8년이 지났지만은 오히려 더 가까이 느껴지는 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왜요? 한 사람이 그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대 때부터. 그분은 비록 65세에 떠나셨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 그분은 130년 살다가 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가 영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진액을 쏟아놓듯 산 거예요. 그분의 삶의 진액이 다 온누리 교회가 되고 두란노가 되고 CGN이 되고 또 그분은 끊임없이 그런 관심,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혼신을 다해서 한동대학교 섬겼고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일본의 말이죠. 전 열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제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쓰러져서 말이죠. 아오모리 전도 집회할 때는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일어나서 내 죽음보다도 더 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목격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 그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열정이 된 사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됐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가 그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내가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도 겸손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참 마중을 나가고 말이죠. 제가 참 좀 놀란 기억이 있는데 8월 2일 날 떠나셨지만은 2001년이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고 전쟁 끝나고 나자마자 종전되자마자 그 일 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신기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그 일행에 따라가게 됐어요.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려면 오늘 아침 여러분 출근 다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공항에 내리는데 비행기도 없어요. 그래서 유엔 차터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활주로에 내렸는데 이제 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펠러기로 들어간 거죠. 이슬라마바드에서 카불로 들어가는데 카불에 내렸는데 호텔이 있나요? 그래서 그 코트라의 그 관장 댁에서 숙식을 하게 됐어요. 호텔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숙식을 하는데 아니 아침에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서 저는 숨죽어 있다 나가보니까 뭘 부시럭부시럭 하시는 거예요. 뭘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도 나이가 좀 들더니 잠이 없구만. 그러면서 둘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같이 간 일행이 8명인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늦잠이 있으니까 자기 내버려 두고 우리 둘이 잠이 깼으니까 우리가 아침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준비라는 게 그냥 가지고 온 캔 뭐 이것저것 뜯어가지고 그냥 부대찌개 비슷한 걸 끓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넣어서. 그렇게 끓여서 밥상을 다 차리고 밥을 해놓고 가져가는 거 뭐 햇반 데워서 놓고 이런 식으로 밥상을 조용조용히 그 애들 깨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 밥상을 딱 차려놓고 그래서 이제 뭐 간을 보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밖을 나가세요. 밖을 나가시더니 뭘 한다고 나가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깜짝 놀랐죠.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어딜 따왔는지 꽃잎을 8개 따와서 식탁 옆에다가 꽃잎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무슨 뭐 어디 개척교회 목사도 아니고 예? 그때 뭐 하여튼 어쨌든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같이 간 부목사들도 셋인가 있고 저희 같은 평신도도 있고 또 그때 뭐 이 카메라 CGN에 젊은 형제도 또 둘이 있고 근데 그분이 직접 그렇게 밥을 이렇게 상을 차리시고 그리고 그 상만 차리면 됐지 나가서 그 식기 위에다가 식판 위에다가 꽃 한 송이를 놓겠다고 말이죠. 꽃잎을 8개 따와서 이렇게 놓고 그렇게 아침을 먹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 개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뭐 담임 목사라고 뭐 앉아서 밥 얻어먹으면 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직접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어요. 제가 그분의 사랑을 보고 배웠지 그분의 사역을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뭐 온누리교회 사역 여기 가져온 것도 없습니다. 아무 사역도 안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 목숨보다도 복음이 더 소중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거면 족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고 무슨 것 다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모든 게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랑을 살 때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날까지 이루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부른 말 아닙니까?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구나. 그런 얘기죠. 자, 7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이건 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9절이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기도를 합니까? 너희가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 충만한 총명, 분별력, 영적 판단력 이런 것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자꾸 짙어져 봐야 사고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사랑이 될 때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 종말의 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부르는 찬송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맺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찬송, 이런 아름다운 열매,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발걸음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는 데마다 그런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생명이에요.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믿음이에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어딘가에 가서 전부 사랑에 목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저 사랑이 지금 답인데 사랑 모르는 걸 때문에 다 권력이고 답이고 돈이 답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마치 전해질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갇힌 자도 아닌데 이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갇혀 있는 자들,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갇혀 있다는 것 눈 떠서 알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힌 줄도 모르고 갇히고 종된 줄도 모르고 종으로 살고 노예인 줄도 모르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 이 복음, 이 생명, 이 기쁨,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저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손과 발, 저희들의 발걸음이 아니고선 전해질 수 없는 것처럼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열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교회가 오직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금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교회를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기쁨, 복음을 향한 기쁨을 어쩌지 못했듯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어쩔지 못하는 이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사는 일생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복음의 기쁨을 마지막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내가 간구하노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